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이 다소 긴데요. 제목은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는 태도 시리즈 세 번째로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등이야말로 인간 관계에서 화목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화목은 바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갈등이 생기면 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화목하게 되는 지름길이죠. 오늘 메시지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이 요단 동쪽을 통과하고 있을 때죠. 그때 그 땅의 두 왕, 헤스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치러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뭐 그 땅을 점령하거나 그 왕을 칠 계획이 없었는데 그 왕들이 이제 치러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들을 쳐서 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보니까 그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저희는 가나안을 건너 요단 동쪽에서 정착하지 않고 요단 서쪽 이쪽 이번에 점령한 이 땅에서 좀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요청을 수락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였어요. 뭐냐 하면요. 다른 형제들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할 텐데 너희만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너희 장정들은 전부 다 같이 요단을 건너서 함께 다 싸우고 싸움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정착하라. 이게 이제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자, 이에 그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서 형제들을 앞장서서 싸웠다고 합니다. 뒤로 물러나고 우리는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 이런 자세가 아니고 그랬다면 갈등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서 그 땅을 이제 거의 다 점령한 다음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 실로를 떠나 요단 동쪽에 있는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하여서 갈등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에 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갈등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이 타락한 혼을 지닌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갈등 없이 이 세상을 조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깊은 산속에서 자기 혼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어찌 갈등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도 나는 갈등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마치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슷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있대요. 간단하대요. 한쪽 발을 내밀어서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발을 내밀면 된대요.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이죠. 그런 것처럼 갈등 없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와 비슷한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한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까지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갈등 없이 살려고 노력하기도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을 때 올바른 태도와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등에 관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많은 경우 갈등은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낭독하지 않은 본문 뒤편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들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고 다른 지파와 상관없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쌓은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함도 아니고 일종의 기념비로 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제단이 기념비가 되어서 그들의 후손이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그렇게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머무르게 하고자 하는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예배하고자 그와 같은 제단을 쌓은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사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요단 쪽에서 이런 제단을 쌓을 계획인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다 이렇게 미리 설명을 다 해주고 떠났으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근데 세상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다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일이 발생하는 게 그게 바로 갈등의 특징이죠. 미리 설명을 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제단이야.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대하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방식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또한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주요한 영역에서는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데 좀 내 방식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방식을 내가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서로 그냥 방식이 좀 다른데 이해가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고속버스 기사로 일하는 분이 하소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름철에 장거리 고속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승객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에어컨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똑같은 고속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은요, 이거 너무 추운데요. 빨리 좀 줄여주세요. 이거 에어컨 너무 추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괴로워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갈등 상황입니다. 사실 뭐 덥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춥다고 느끼는 사람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므로 얼마든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철이므로 이 덥다고 느끼는 사람은 에어컨이 없으면 사실상 대안이 없잖아요. 뭐 버스가 찜통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야 돼요. 반면에 이제 이 춥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신의 체질을 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버스 안에는 덥다고 느끼면서 에어컨을 더 세게 틀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버스를 타기 전에 좀 따뜻한 옷을 가지고 귀찮더라도 챙겨서 타는 게 갈등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여름 바깥이니까 그냥 짧은 옷만 입고 있다가 버스 탄 다음에 춥게 느껴지니까 막 그때서야 좀 줄여달라고 막 난리를 쳐버리면 이제 갈등을 촉발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도 좀 이해하고 상대방의 방식도 이해하고 이걸 또 서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잘 하는 것이 갈등을 없애는 좋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식, 상대방의 방식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미리 나누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방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갈등은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은 이유는 아니에요. 사실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뭐 내 방식 고집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욕심이잖아요.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내 방식을 나는 고집해야 되겠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욕심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뾰족한 다른 해결 방식이 없어요. 한쪽이든지 양쪽이든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종종 재벌가 형제들이 유산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 고소하고 법정까지 가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뭐 재벌가 아들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도 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뭐 서로 싸우고 법정에 가도 그게 신문지상으로 보도되진 않죠. 이 재벌가들은 좀 공인에 가깝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막 신문이 이제 먹잇감을 또 얻은 것처럼 이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한국에 나갈 때마다 저에게 한국에서 가장 좋은 식당 중에 하나인 롯데호텔 뷔페를 대접하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롯데호텔 잠실에 있는 그 호텔 뷔페 참 좋아요. 가격이 워낙 비싸서 그렇지. 근데 어느 날은 거기 아니고 좀 처음 듣는 호텔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뷔페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중에 좀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로님은 이게 롯데호텔 뷔페를 제일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왜 다른 데로 옮기셨나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약간 얼굴을 찌푸리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형제들끼리 유산 싸움 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이제 롯데호텔 뷔페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3자가 봐도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갈등 상황이 가족 내에서 막 발생하고 이게 서로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게 싫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유산을 깨끗이 포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 버려요. 어렵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님, 저는 유산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형님 다 가지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 바로 화평이 임합니다. 어떤 갈등도 다 사라져 버려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갈등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그 큰 재산을 내려놓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형님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유 그럼 되나 하면서 뭐 적당한 선에 세고자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나의 욕심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갈등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을 끝까지 붙들므로 인해서 그 갈등 상황이 계속 더 커져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야, 네가 좀 손해봐라. 네가 포기해라. 네가 그래도 더 잘 믿는 녀석 아니냐. 좀 포기해라. 네가 좀 양보해라.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갈등 상황은 신속히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갈등에 관해서 알아야 할 세 번째 사실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가요? 이성이 중요한가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갈등 상황에서만은 이성이 더 중요합니다. 앞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와 싸우려 가려 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이 싸움이 곧 일어날 상황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잘한 것이 있습니다. 곧장 그냥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지 않고, 감정이 막 시키는 대로 바로 나가지 않고 좀 이성적으로, 아니 이거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 해서 우선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잘한 겁니다. 우리 역시 갈등 상황에서 이성의 파워를 발휘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막 고조되는 대로 그냥 버려두면 큰일 나요. 여러분 주부들이니까 다 요리를 해서 아시잖아요. 국이 막 끓어 넘치려고 하는데 그냥 불을 그대로 두고 뚜껑을 닫은 채로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확 넘쳐서 그냥 뭐 가스레인지 주변을 다 초토화 시켜버리죠. 그 상황이 되기 전에 뚜껑을 열고 김을 빼야 되는 거죠. 불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막 이건대로 그냥 두는 거는요, 뚜껑 닫아두고 불은 세게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잠시 후에 불을 끓여서 파탄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뚜껑 열고 불 끄면 그게 바로 이성이 개입하는 거죠. 이야기 좀 들어보자. 다 듣고 나서 화를 내도 늦지 않으니까 이야기 좀 들어보자.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의외로 그 말을 듣다 보면 그렇게 할 만하네, 이해가 되네, 너의 방식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 방식이 말도 안 되고 잘못한 거라 하더라도 잘 들어봤을 때 그러면 됩니까? 하고 또 내가 이성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또 사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럼 됐습니다 하고 용서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성이 개입돼야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가면 굉장히 갈등이 고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등에 관해서 알아야 할 네 번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많은 경우 갈등은 과거의 상처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방금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큰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올의 죄악이란 뭘까요?
그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보올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 전에 시딤에서 머물 때 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방신인 바알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한 이 죄악에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중에서 연병이 돌아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가에 제단 쌓았다고 하니까 그때 그 상처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한 갈등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즉시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진멸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들을 진멸하고 여호와의 노를 잠잠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처가 소위 말해서 도졌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상황 역시 서로가 가진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증폭될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묵은 상처를 건드리면 갑자기 갈등의 수위가 확 치솟아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큰아들 한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였고요. 둘째 찬별이, 여기 있는 찬별이는 5살 정도였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속한 단체 주관으로 어린이 캠프를 열었습니다. 네, 어린이 캠프의 준비물 중에 하나가 뿅망치였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라면 집 앞 문구점에 가도 뿅망치 다 팔죠. 근데 의외로 호주는 뿅망치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온갖 데를 돌아다녀봐도 아예 뿅망치는 없는 거예요. 타겟, 콜스, 무슨 빅더블 다 다녀봤는데 뿅망치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구해야 되는데 이게 게임할 때 소품으로 꼭 필요한데 하다가 캠시에 있는 중국 가게 혹시 몰라서 가봤더니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짝퉁 뿅망치예요. 제대로 된 오리지널 뿅망치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뿅망치는 뭡니까?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앞부분이 굉장히 크고 때리는 부분이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아코디언처럼 주름이 잡혀 있어서 때리면 뿅 하면서 아무 타격감은 없지만 소리는 크게 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중국 가게에서 구입한 뿅망치는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앞부분 때리는 부분은 조그만해요. 얼마 주름져 있지도 않아요. 근데 쓸데없이 중간에 딱딱한 플라스틱이 굉장히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가에 이제 형식적으로 조그만한 게 붙어 있어요. 그거라도 할 수 없이 사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토요일인데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요. 여기 와보라고. 영문도 모르고 다 거실에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머리를 제일 먼저 뿅망치로 빵 내리쳤어요. 제대로 내리치니까 소리 뿅 하고 잘 나더라고요. 많이 아프지도 않고. 근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이제 생전 처음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깔깔깔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너무 재밌다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별이 하면서 이제 큰아들 머리를 또 뿅망치로 뿅 쳤어요. 그러니까 뿅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막 또 재밌어서 깔깔깔 웃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막 흥분이 된 거예요. 아빠 나도 해볼게 하면서 제 손에서 뿅망치를 뺏어갔어요. 뺏으면서 앞불사 90도로 틀어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한테 또 불쌍한 형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머리를 대줬어요. 동생이 때린다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빡 내리쳤는데요. 이번에는 뿅 소리가 아니라 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플라스틱이 정면으로 이 머리를 때렸는데요. 눈 앞에서, 보는 앞에서 혹이 불쑥 솟아오르더라고요. 이 큰아들이 막 으아 하면서 막 뒹굴면서 얼마나 아픈지 막 뒹굴면서 갑자기 망치를 빼앗으면서 너도 한번 맞아봐 하면서 망치를 빼앗으면서 때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몸으로 막았어요. 그냥 두면 진짜 머리를 세게 때리겠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래서 몸으로 막고 그러지 마. 동생이 몰라서 그랬잖아 하면서 겨우겨우 달래서 진정시켰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온 가족이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서 이제 교회 마당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한별이의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신 젊은 여자 청년이 마당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우리 가족을 보더니 한별이 왔어?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한별이는 큰아들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드렸어요. 예의 바른 아이죠. 근데 왔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은 거예요. 예. 귀엽다고 반갑다고 머리를 이제 한국 사람들 머리 잘 쓰다듬잖아요.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갑자기 이 아이가요, 선생님 아니요, 으아! 하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선생님을 노려보는데, 와, 저는 사람의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레이저 광선. 그 고통이 다시 일어난 거죠.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왜 그래, 뭐 잘못했니?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는 서로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상황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간구해서 최대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어느 상처가 어떻게 턱 건들리면 어떻게 갈등 상황이 증폭될지 모르니까 이 전체적인 상처를 성령님 보여주셔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님이 다 치유해 주시면 웬만한 일에는 증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를 그냥 심상히 여기지 마시고 이게 갈등을 촉발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또 증폭시키는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꼭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갈등에 관해 알아야 할 5번째 사실은 상대방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몰아붙이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당한 대안이나 타협안을 제시해주면 아니면 짐짓 그냥 모른 채 한 발 물러나 주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니 너희의 소유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라면 요단 이쪽으로 와서 함께 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물론 그들이 요단 이쪽으로 와서 함께 살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그만큼 줄어들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보하며 희생을 감수할 용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갈등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극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한국에서 버스 여행하다가 특별히 고속버스가 아니고 이제 국도 같은 데를 이렇게 여행하고 하다가 휴게소 화장실에 들르면요 마음속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뭐 휴게소 화장실이 대체로 아주 깨끗하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굉장히 지저분했다는 겁니다. 특히 소변을 보기 위해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으로 갈 때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머리로는 소변기 가까이 가서 내가 소변을 봐야 한다는 걸 알지만 눈으로 보면 바닷가 주변에 막 흥건하게 고여있는 타인의 소변을 보면 정말 그 안쪽으로 발을 들이밀기가 싫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소변을 보고 그렇게 되면 소변기 주위에 튀는 일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사실 그 대안이라는 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일부 계층을 위해서 깨끗한 소변기를 저 안쪽에 따로 만들어준다. 이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분들이 들고 나온 대안들이 좀 흥미롭다는 거죠. 제가 어떤 휴게소 가보니까 소변기 위에 글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글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서 좀 더 앞으로 가게 되겠죠. 또 어떤 소변기에는 이렇게 파리를 그려놨어요. 적당한 위치에. 여자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그러면 그걸 조준해서 이렇게 소변을 보라는 말이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조준해서 맞추려면 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던지 공중 화장실 소변기 위에 한자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향전 일소보 문명 일대보. 풀어보면 앞을 향하여 작은 한 발을 내디디면 문명이 큰 한 발을 내디딥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중국 공산당스러운 굉장히 거창한 구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갈등 상황에서는 아무 대안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뭔가 대안을 좀 그나마 좀 제시하면 상대방이 그 대안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라도 갈등 상황이 누그러뜨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 될 대로 되라 가만히 있으면 대안이 없으면 갈등 상황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등에 관해 알아야 할 6번째 사실은 상대방의 우호적인 반응으로 갈등이 해소되면 다시는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 대표단들이 돌아와서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하듭디다. 우리가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갈등이 잘 해결됐습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싸우자는 말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의 악몽이 뭔지 아세요? 산불을 다 진화했다고 생각하고 철수했는데 땅속에 남아있는 불씨가 살아나서 산불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땅속에 남아있는 불씨는 의외로 잘 꺼지지 않고 심지어는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발화되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봉합되고 해결되었다고 생각해도 땅속에 있는 불씨처럼 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기회만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에서 이미 해결된 갈등에 대해서 다시 말을 꺼내고 지나간 일을 문제 삼는다면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해소된 갈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걸 다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서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등이 잘 봉합된 것 같은데도 또 자기 기분 나쁘면 그 일을 또 끄집어내죠. 이러니 이제 갈등이 다시 불씨가 일어나서 다시 재점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꺼진 불씨도 다시 보는 태도로 우리가 한번 지나간 갈등, 봉합된 갈등, 해결된 갈등은 다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고 성경적이라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갈등의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욱 굳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이언CC의 모든 성도들이 갈등에 대한 올바르고 성경적인 태도를 장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현저하게 갈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설령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